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면 다냐 다다라는 제목을 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이면 다냐 하면 다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냐. 할렐루야. 목소리로 봐서는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헤세드를 지금 맡고 있으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잘 드려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양육을 받든 제자 훈련을 받든 어떤 삶을 신앙생활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자꾸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고 복음의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다른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끼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장에서 승리한 소식을 어떤 군사가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아, 승리했구나. 그래. 좋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병사가 전한 그 소식이 우리의 이 나라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환호를 지르겠죠. 우리가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아니면 창조 때부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세상을 바꿨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변화된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100년 동안 맺고 맺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잘 바뀝니까, 여러분? 고개를 좀 흔드시네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잘 바뀝니다. 남편 더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아내 잘 바뀝니까? 아내 흔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안 바뀌어요. 다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지 않아요. 의외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걸 붙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면서 복음이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먼저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메롱.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팀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교회 안의 병리적 증상과 개인의 삶에서 보이는 죄악의 양상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변혁을 가져온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요, 제가 그 전에 사실 사역적으로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거든요. 한계가 자꾸 부닥쳤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딱 보고 뭘 깨달았냐면, 나도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바뀌었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난 자로 살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 거죠. 복음이 계속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 뿌리 내리고 씨앗을 내릴 때, 반대로 복음이 없으면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보지 않는 거죠. 그냥 먼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왜 실제가 되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나이가 지극하신 권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상관없습니다. 물어보면 10중 8구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간단하게는 알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너무 중요하죠.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바뀌죠.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그러한 문장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지금 복음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으로 우리에게 계속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전한 복음, 평생 사시면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었죠. 그리고 본인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복음 자체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은 언약, 재림, 예수, 구원, 생명, 영생,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 복음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을 만나시고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의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기쁨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과 설교와 수많은 목장 교회 교제를 통해 복음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을,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구원의 문 정도로만 생각해요. 복음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첫사랑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정도의 감격 정도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려면 오늘 다시 복음을 만나야죠. 오늘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죠. 오늘 복음을 당장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죠.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방법이 뭐냐면, 5분 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 그 사건이 너무 멀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서 오늘 두 발 뻗고 자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오늘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살았으면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방식으로라도, 아니 그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 정도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복음의 길이 우리의 가운데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 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복음으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약간 찝찝한 거예요. 예, 너무 약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말고, 은혜 말고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전통이 있으니까 할례라도 좀 받자. 할례라도 좀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했으니까 이걸로 또 구원받은 표징으로 삼으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소문을 바울이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너네들 미쳤냐 라고 얘기하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말고 복음을 대비해도 되죠. 은혜를 대비해도 돼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례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단 5분이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이 오늘 나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필히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복음이에요. 아니, 저는 다시 복음 앞이다라는 그 찬양을 넘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다시 복음이 아니라 항상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다시가 아니에요. 내일도 복음이고 모레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 사실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우리의 건강이 좋고 나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잠시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전적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바뀌고, 바뀐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바뀌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혹시 또 말 안 듣는 남편들 여러분,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 바뀝니까? 안 해요. 저 아내가 잔소리 많이 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지? 제가 언제 바뀌죠? 지금 결혼을 하고 진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 근데 잔소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안 거죠. 그걸 안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니까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앞으로 좀 잘해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안 바뀝니다. 앞으로 잘해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 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 얘기가 입 밖까지 나올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 사랑, 나도 널 사랑해. 그래, 내가 끝까지 너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과 기다림을 먹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고 그러한 방법으로 서로가 바라보면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강교회가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은혜를 받고 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항상 복음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복음이다. 항상 복음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내일 가서 또 내일 어제 말씀 뭐였지? 생각 안 나면 다 잊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인 걸 알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전부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인 이유, 전부인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한번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아는 때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는 때, 경건하지 않은 때.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랍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이 자체가 사실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신앙은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죄인일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많이 하냐면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좋아야 구원받아.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일 때 예수가 죽으셨어요.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다고요. 연약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아무런 존재가 아닐 때, 경건치 않을 때, 여러분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게 진짜 복음의 영광이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지만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믿어라, 믿으세요, 이걸 너무 강조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이런 것이죠. 복음이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예수가 복음이 진짜인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만 강조하셔도 괜찮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데, 복음이 예수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너무 강조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떠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야 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통해 언제 근데 죽이셨다고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일 때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시면 기약대로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가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어떠한 그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근데 이 기약대로가 그 카이로스를 썼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절대적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 좋을 때? 믿음 생활 잘할 때? 좋은 사람일 때? 능력 있을 때? 아니요.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전도를 할 때 삶이 평온하거나 편안하면 예수를 만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있거나 내가 진짜 연약한 자인 걸 알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함을 주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을 때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믿음 없을 때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종교적인 순서와 복음적 순서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종교적 율법적 순서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열심히 순종해요.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신이 받아주실 거야. 신이 축복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다 종교적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적 생각이에요. 내가 순종한다,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절대 이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그게 복음의 길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자꾸 뭘 빠뜨리냐면, 앞에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만났던 복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열심히 순종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는 방식으로 종교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만나야 되는 이유,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선생님 누구시죠? 제일 좋은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았는데, 방학 전에 숙제 없다고 해주는 선생님. 할렐루야. 여러분, 방학인데 숙제가 많아. 그건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을 유상한 게 지옥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주셨어요.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근데 잔뜩 막 짊어지고, 방학 숙제 잔뜩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러면 죄인일 때 죽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뭐 이쁜 구석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스럽게 바뀌는 것이 복음의 신앙의 메커니즘이죠. 저희 한 학기 동안 저희 햇세대 멤버들과 함께 복음 스터디라고 복음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한 두세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부라고 하니까 신천지 아니냐, 신천지.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다면 그 복음 공부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제가 진짜 복음 공부는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 스터디 과정에서 내가 크게 다가왔던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칭의이다.
칭의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수동적 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계심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이 칭의를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죄 문제에 대해 나의 노력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행위론적인 내 안의 율법주의가 모두 깨져버렸다. 더불어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나니 최근 신앙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물론 이 자유함이 방탕함이나 무율법주의로 흘러가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나를 짓누르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무게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오늘도 만나면 방학숙제 잔뜩 짊어진 인생이 아니라 너무 자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이미 있는 것처럼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체성. 다른 말로 제가 사랑받는 죄인이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이 정체성을 그리고 살아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증명하려고 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인식하며 나아가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느끼려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더라,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셨다라고요. 그럼 증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게 없죠. 뭘 증명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하셨는데, 그 증명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하고 싸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신앙의 생활의 태도들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더 깨달아가고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다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 확인하는 좋은 길은 뭐죠?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8절 말씀에 우리 한글말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네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문장. 6절부터 8절이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문장 끝에 문장의 끝마다 동일한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으시고 다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셨다? 확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아들의 죽음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떠한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떠한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죠. 뱀의 머리를 밟듯이 죄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지만 뱀의 머리를 밟더라도 몸이 꿈틀대듯이 죄의 머리는 밟혔지만 죄성이 꿈틀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평생 죄인으로 사실 사는 거죠. 해결됐지만 죄성이 아직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못할 때 죽으셨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과 이제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하거든요. 말을 조금씩 좀 이제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화가 시작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뭐 다 표현을 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아니 싫어, 저리 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자주 있는 일인데 막 어떤 거 뭐 까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어?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안 먹었다고. 안 먹어서? 안 먹어서? 분명히 내가 봤는데 가족 껍데기 거기 있는데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또 다그치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2번 다그치면 애들은 어떻게 한다? 울어 제껴버린다. 다음 말이 못 나오게 만들어 보이죠. 과자 먹냐 안 먹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니까 이제 달래줘야 돼요. 이렇게 영특해요 애들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아이를 보면서 느껴요. 진짜 죄인이죠. 죄인.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일 때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명품이 될 필요가 없다. 너 이미 명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는 완벽한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사랑하는 청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대학교도 그냥 변변치 않고 그래서 자꾸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스펙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네요. 그러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말씀 훈련 받고 복음 훈련 받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냐? 예수가 네 스펙이야 임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네 스펙이야. 은혜가 네 스펙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애가 갑자기 울어. 나 울라고 얘기한 얘기는 아닌데 막 감동해가지고 지 혼자 막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얼마나 존귀한 자고 엄청난 사랑을 받는 죄인, 이 정체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겸손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상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명품이 되시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애쓰잖아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영원히 안 돼요. 여러분은 영원히 못 합니다. 용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용서하라라고 너 용서 못하면 큰일 난다, 너 용서 똑바로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너가 이미 70번씩 7번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용서가 돼요. 그때부터
복음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슴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7번씩 70번씩 내가 용서할 거야. 어떡하니? 너는 어떡할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아, 그래도 저는 용서 못하겠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은 또 기다리시죠. 예.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복음의 이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오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즐거움.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바꾸세요. 그러므로 우리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래요, 해야 된다요, 즐거워한다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지금 다뤘던 것들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죄인일 때 죽으신 것,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러고 살아야죠.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며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꽂혔어요. 웃음이 절로 나오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1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면 이게 돼야 정상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서, 있어요. 있는 성도라면 세상은 자꾸 바뀌고 그 바뀐 것 때문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진짜 즐거움인 줄 알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심으로.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그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야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 헬세드 복음이 하게 하라는 운동을 통해서 열매 맺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비박스거든요. 베이비박스 어린 영혼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팀장으로 섬기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사역하면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전하고 다르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복음이 하게 하면, 복음이 작동되면, 복음이 서로에게 퍼지고 서로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바꿔요. 공동체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양육을 열심히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난 복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희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정체성과 이 즐거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웃긴 비유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를 가지고 어떤 분이 연 목사 진짜 잘 삐지더라,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만약에 저 실제로는 잘 안 삐집니다. 옛날엔 잘 삐졌죠. 그럼 막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 소문이 나한테 들렸어. 우리 어떻게 하죠? 감히 나 잘 삐진 사람 아닌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뭐가 틀린지 맞는지 따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해봐야 여러분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너 삐돌이 아니었어. 그래, 미안해. 이 얘기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 겉으로 대놓고 나 삐돌이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래?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왠 줄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왕삐돌이거든. 몰랐지? 왕삐돌이거든.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송으로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완전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만나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도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알 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나 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렇게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죄인으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어버버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근데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주셨던 말씀, 묵상, 그리고 사건들, 그런 것들을 되게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추려 나가요.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고 복음 앞에 제가 다시 서서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이 쓰나미에 밀려 제가 그래, 다시 복음이지, 아니 항상 복음이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 영상을 보는데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 평생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1, 2년 사이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3절을 그렇게 자주 부르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저희 아버지에게 부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 빈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진 몇 장이나 들고 있을까?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할까? 그러고 나서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순간, 그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잠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3절 찬양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 시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더 누리게 하실 날이 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라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그 역사를 못 누렸을 뿐이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를 진짜 믿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자인 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복음을 매일 만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아버지, 힘들 때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좋을 때 내 힘으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배부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어서 동강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복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인 걸 알아. 사랑받는 죄인답게, 사랑받는 죄인답게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존재, 복음의 캐릭터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복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복음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배부른 주의 자녀들이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동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오늘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아니 항상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동강교회 위에, 조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